안녕하십니까. 신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금강경 본문은 금강경 구경모합은 제17 구경모합은 제17 그 경문입니다. 한 번에 다 못하고 오늘은 조금 지나가다 보면 수보리 실무유법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자 거기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독송을 하고 법문을 합니다. 실상관조 문자 삼일일 반야 개구조 수지독송 차경문 원성 비안대공도 금강반야 바라밀경 구경무합은 제17 이시수보리 백불원 세존선 남자선 여인바라 삼맥삼보리 신문하응주운하 항복기 신불고수보리 선여인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자 당생여시심하 일체중생 별도 일체중생이 무유일중생 실무소도 하이고수보리 약보살유아상인상 수자상 즉비보살 소이자 수보리 실무유법발하뇨 삼맥삼보리 심자. 원문을 보면요, 수보리가 이 시에 이때에 수보리가 백불원 하되 부처님께 아래여 말씀을 올리되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한이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킨 이들은 이런 뜻이거든요. 이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킨다. 이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하면, 본부는 자기 법신, 자기 청정신, 자기 광명심을 언제부턴가 미혹을 해서, 몰라서, 잊어버려서 계속 이 몸을 위해 가지고 밖의 것을 쫓아다녀요. 그래가지고 구하는 건 육진경계고 색성 향미 촉법, 보호하는 건 자기 몸이고 온 색신, 잃어버린 건 청정법신이에요. 그래서 청정법신은 미혹해서 잊어버리고, 이제 몸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보호하려고 하니까 필요한 게 색성향미 촉법, 육진 사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계속 자고 세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쫓아다녀요. 이걸 견문각지 반연이라고 그럽니다. 견문각지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반연이라는 건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올고 잡는다. 그렇게 하는 도중에 공덕도 짓고 좋은 인연도 만나고 해서 닦다 보니까 자기 몸에 청정법신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초지보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온전한 깨달음을 얻는 것 외에는 중요한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발심이에요. 예, 물질을 구해도 없어지고, 몸을 보호해도 없어지고, 생각이라는 것도 인연 따라 사라지고, 이 세상에서 구할 것, 이룰 것은 온전한 깨달음을 얻는 것밖에 없다. 이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거든요.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것을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의 수보리가 100%나 돼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이들은 운하응주며 어떻게 머물며 이건 뭔 말이냐면 미혹 범부로 있을 때는 생각이 머무는 곳이 육진 경계란 말이죠. 보는 것 저거 구하려고 그러고 듣는 거 구하고 느끼는 거 구하고 생각되어지는 거 구하고 머문다는 말은 구한다는 소리요. 구한다는 소리. 미혹범부는 구하는 게 색성양미 촉법 육진경계인데 이제는 자기 몸의 청정법신을 깨달아서 육진경계는 허망하고 무상해가지고 구할 게 없는 줄을 알았어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지는 것은 전부 허망하고 무상하다. 구할 게 못 된다. 그거는 미혹 범부가 구하는 대상이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발심한 보살은 그럼 뭘 구해야 하는가 이거예요. 운하응주라는 것은 어떻게 응당이 무엇을 어떻게 응당이 구해야 합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운하응수. 그러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닦아야 합니까? 자기 몸에 있는 청정법신을 눈으로 보기는 했는데 그게 초지 깨달음이에요. 청정법신을 말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본다. 이걸 현견불성이라고 그래요. 현재 불성을 본다 했는데 이 몸에는 과거에 계속해서 보고 듣는 것만 구하던 그 기운이 꽉 들어있어요. 그래서 불성을 본 건 순간이고 보고 듣는 기운은 계속된다. 그러니까 그 청정법신 쪽으로 이걸 뭘 돌이켜야 돼요. 한 번 본 거는 그 기운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 본 능력, 그걸 견도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볼견자, 도라는 도자. 이 견도 능력을 계속 키워가려면 몸도 점점 더 닦아야 돼요. 그게 이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모르잖아요. 초발심 보살은. 그러니까 어떻게 닦아야 하며, 운하항복 기심이 있고. 그런데 이 몸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늘 하던 대로 해요. 몸은 언제나 하던 대로 합니다. 익힌 대로 생각하고, 익힌 대로 말하고, 익힌 대로 행동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가 익힌 바가 없으면 그 말을 못 알아듣고요. 하라고 해도 안 하고요. 안 해요. 그러니까 하던 습관이 전혀 다른 사람한테 말해봤댔자 그 말만 그냥 허공에 날리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해봐야 공부 안 하는 습관대로 안 하지 하라는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공부하냐? 지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아, 이거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거든요. 근데 생각이 안 바뀌면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초발심 보살도 마찬가지로 보리심에 머물러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구하고 옛날에는 탐욕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보시로 살고 옛날은 뭐 남을 해치기도 했는데 절대 해치지 않고 옛날엔 저쪽에서 화내면 나도 화를 냈는데 이제 화 안 내고 옛날엔 편한 거 좋아했는데 이제 편한 거 좋아하지 않고 항상 정진을 하고 옛날엔 생각이 들떴는데 들뜨지 않고 옛날에는 모양만 봤는데 이제는 그 진실을 본다. 그게 지혜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 몸의 습관에 의해서 행여라도 그 초발심 보살이 허망하고 무상한 순간으로 사라지는 그 쓸데없는 색성향미 촉법 육진견계를 탐하는 생각이 혹시라도 일어나면 어떻게 그 색성향미 촉법을 구하는 허망한 생각을 딱 눌러서 못 일어나게 항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걸 이제 물었거든요. 운하 항복 기심이 있고, 여기 나집역에서는 그 운하수 어떻게 닦아야 하느냐, 그게 빠졌는데, 마찬가지.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게 삼종 질문, 삼종 수행이에요. 금강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삼문 삼답이다. 불고 수보리 하시되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을 하시되 선남자 선여인이 파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자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킨 이들은 여기는 자자가 있어요. 생여시시민이라 마땅히 다음과 같은 마음을 일으켜야 하나니라. 어떤 마음이냐? 아응멸도 일체중생이니 내가 마땅히 일체중생을 전부 멸도 생사고뇌에서 열반 피안으로 인도하리라. 멸이라는 건 열반이거든요. 도라는 건 인도고, 그래서 열반 피안으로 인도하리라 하라. 이것이 초발심 보살이 가지는 머무는 곳이에요. 그런데 중생들은 계속 축원하는 게, 이런 축원은 맨 끝에 가서 한번 통과 의례로 하고 넘어가고, 그거요. 사대강건, 육군청정, 뭐 재수대통, 부귀영화, 자손창성, 복덕구조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좋긴 좋은데 허망하고 무상해. 금방 사라져요. 인연생멸법이란 말이에요. 청정법신법이 아니에요. 인연생멸법이에요. 그런데 일체중생을 다 제도하리라. 열반으로 인도하리라 하라. 그렇게 해서 멸도 일체중생이 하야는 일체중생을 다 열반으로 인도에 마친 다음에는 이 무유일중생 실멸도자니라. 한 중생도 이 열반으로 진실로 열반으로 인도를 해서 인도받은 중생은 없다. 한 중생도 진실로 열반으로 인도한 이는 없다.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은 이 청정, 진여, 불생, 불멸, 실상법에는 아예 중생이 없는 거예요. 중생이 아예 없어요. 생멸이 없어요. 그럼 생멸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청정, 진여 법신을 알지 못하는 미혹한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환하게 밝은 낮에 잠이 설 들었어요. 그러면은 환하게 밝은 낮에 풍광을 못 보거든요. 잠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꿈을 꿔서 꿈속에서 물에도 빠지고 불에 타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떨어지기도 하고 온갖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떻게 하면 그 물에 빠지고 불에 타고 산에 올라가서 헤매는 고통을 벗어나느냐? 잠을 딱 깨면 꿈도 없어지고 본래 있던 게 환히 보여요. 그와 같이 일체중생을 다 꿈에서 깨어나게 했다 하더라도 그 본래 집에서 볼 때 뭐 깨어남을 받은 사람은 없다. 본래 꿈도 없었고 그 본래 자기가 느꼈던 자기 집 풍광이 변한 것도 없고 이제 그걸 원력으로는 일체중생을 다 열반으로 인도하는데 반야바라밀 반야지혜로는 한 중생도 인도받은 이가 없다. 항상 없는 가운데에서 자비를 실천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혜는 청정하고 자비는 무해하다. 걸림이 없다. 근데 이것이 대승불교거든요. 일체중생을 다 열반으로 인도하는데 인도받은 중생은 하나도 없다. 인도를 딱 하고 나면 본래 중생이 없었어요. 잠에서 딱 깨고 나면 꿈이 본래 없었다. 잠들기 전에 그대로다. 어렵기는 해요, 그죠? 어려워. 아이고요, 왜 한 중생도 제도받은 이가 없느냐? 스불이야, 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즉비 보살이니라. 보살이 아니니라. 제도를 했다.
또 여러 사람이 제도를 받았다 하는 것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을 때 하는 일이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면 일체 중생을 다 열반으로 인도했어도 인도받은 중생은 하나도 없다. 이거죠. 소이자하오. 여기까지는 이제 대승정종분 제3에서 했던 내용이고, 이제 구경무화본 제17에서 추가된 내용이 여기 한 줄이 있는데요. 소이자하오. 이게 이제 뭔 말이냐. 이유는 무엇인가 이 말인데요. 소이는 이유거든, 까닭. 까닭은 무엇인가? 이 까닭이라는 게 무슨 까닭인가? 세친 금강경론, 또 세친론을 해석한 금강선론, 그 내용을 공부를 해보면 이 까닭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대승정종분에서 이미 말씀했는데, 대승정종분에서 말씀한 내용을 여기서 반복해서 말씀한 까닭은 무엇인가? 이 소리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 이미 한 걸 다시 합니까? 이런 질문을 수보리가 할 수 있고, 한 내용을 다시 하는 까닭은 이 말이죠. 소이자하오. 다시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수보리야. 실무유법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심자니라. 요게 이제 다시 반복한 까닭인데요. 실무유법이라는 것은 법이 진실로 있음이 없다. 법이 진실로 있음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법이 진실로 있음이 없다. 그럼 무슨 법이 진실로 있음이 없느냐?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자라고 하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일으켰다고 하는 법이 진실로 있음이 없다. 여기서 법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일으켰다고 하는 그 내용을 말해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법이 실무유라. 진실로 없다. 금강설론에서는 조금 자세히 말했는데, 설명조로 얘기를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실무유법 명의보살 발보리심이라. 보살이 보리심을 일으켰다라고 이름할 만한 법은 진실로 없다. 보살이 보리심을 일으켰다라고 명의, 이름할 만한 법은, 내용은 진실로 없다.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 보는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가? 오늘 핵심은 수보리 실무유법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자 이거고. 수보리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법은 진실로 있음이 없다. 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법이 진실로 있음이 없다. 이런 내용인데요. 옛날에는 법자를 먼저 새겼어요. 법이래 놓고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한이는 진실로 없다 이랬는데, 요즘 문법으로 보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일으킨 법은 진실로 있음이 없다. 그게 조금 말 순서가 편하거든요. 옛날엔 꼭 법을 먼저 새겼더라고요. 그런데 이 금강경에서 이 법문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게 이제
생각하면 좀 깊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정대승정종분에서는 초지보살인데, 초지보살은 뭐가 어떻게 되는가? 초지보살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정득 무생진여라. 생멸 없는 진여법을 내가 얻었어. 그 처음으로 얻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게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살의 단계로 말하면 초각보리라. 초각보리. 처음 깨달은 깨달음이다. 초각, 처음 초 깨달을각. 보리. 보리 그럼 깨달음인데 이게 이제 초각이 있고 중각이 있고 만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초각보리를 초지보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초각보리가 뭘 얻었느냐? 첫 번째로 정득 무생진여라. 생멸 없는 진여법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뭘 봤냐? 현견 이종무하라. 두 가지 종류의 무아를 눈으로 본 거예요. 이걸 현견이라고 그래요. 나타날 현자, 볼 현자. 그럼 이종무아라는 건 뭐냐? 오온무아. 이 오온 덩어리에 나라는 참나가 없다. 또 오온을 구성하고 있는 색수상행식에 나라는 것이 없다. 이게 이제 인무아, 법무아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원리 생사포해라. 생사의 두려움을 초각보리 초지보살들은 여옅버려요. 이거는 화엄경 초지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하는 일은 뭐냐? 삼종수행이라. 보리심에 머물고 그 보살이 깨달음을 점점 밝게 하고 넓게 하는 그런 수행을 해나가고, 또 중생이 물질을 구하던 습관이 일어날 때는 그 중생심을 완전히 항복시키고 이런 삼종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살서부터는 이제 중요한 걸 느끼게 되는데, 첫 번째는 지금까지 쭉 겪어왔던 첫 번째 몸 4대 색신, 지수하풍, 그걸 4대라고 하는데 보이는 몸이잖아요. 색이라고 하는 건 보이는 거거든요. 빛색자. 4대 색신을 느끼고, 두 번째는 의식이 있어요. 몸에는 의식이 있어요. 보통 사람 죽었나라고 할 때 숨쉬나 이래 물어요. 그 숨쉬면 산 걸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의식이 있나 이래 물어요. 의식이 있으면 산 걸로 보는 거예요. 그게 세속적으로도 그게 다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의식이 있고 호흡이 있으면 일단 산 거예요. 이 두 번째는 8종 식신이라 8가지 종류 의식의 몸이 있는 거예요. 이 식에는 8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4대 색신이 있고 8종 의식의 몸, 8종 식신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진여법신이 있다. 그래서 이 진여법신으로 돌아가는 게 수행이고, 진여법신을 항상 지키는 게 그게 머무는 건데, 거기서 옛날 습관대로 색성향미 촉법을 구하게 되면
그거는 항복시켜야 된다. 뭐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금강경에서 보살의 가치는 범부가 보는 물질 가치, 그게 칠보 아니에요, 칠보. 그 다음에 자기 그 색신 가치, 몸이잖아요. 이제 세 번째는 보리 가치,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도피안, 피안에 도달하는 거, 이게 깨달음인데 이 세 가지 가치를 놓고 물질 가치도 세속법이기 때문에 허망하고 무상하고 몸 가치도 생멸법이기 때문에 허망하고 무상하고 그러면 그 진여 법신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진여 법신으로 돌아가는 내용은 뭐냐? 과거에서부터 익혀왔던 생멸 무상 행위는 점점 줄이고 이게 이구지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환의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승지, 현전지, 원행지, 요 7지까지인데 요 구경모화분에 도달한 보살들은 그 7지에 오른 보살들을 상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7지. 그 8지는 이제 부동지인데 그게 중간보리예요. 초지보리가 아니고 중간보리고. 이제 저 위에 묘각으로 올라가면 그건 이제 구경보리, 마지막 보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행지에서 부동지로 올라가기 전에 일이 하나 있어요. 그 일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진여법신이 있으면 왜 오온색신하고 팔종식신이 계속 또 활동을 하는가? 그리고 그 오온 진여법신이 있는데 왜 오온색신, 4대 색신하고 오온색신은 아니 저쪽이지. 4대 색신하고 팔종식신이 왜 계속 있는가? 이것을 대승불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면 진여법체는 구경청정이에요. 진여법의 그 본체는 구경청정이라 언제나 항상 청정한 거예요. 이걸 구경이라고 그래요. 언제나 항상을. 그런데 이 진여법체가 불수자성을 해요. 그 청정몽을 형태로 딱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연성사를 해요. 인연 따라서 일을 이루어 불수자성하고 수연성사라. 진여법체는 구경청정하나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서 사물을 이룬다. 이게 이제 대승불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허공은 항상 허공이에요. 그런데 허공 안에 구름도 허용하고 태산도 허용하고 바다도 허용하고 사람도 허용하고 허공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도 허공은 변함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게 이 물그릇도 이게 여기 허공이 있는데 허공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물그릇 여기에 못 오게 하지 않아요. 태산이 오면 태산이 되고 바다가 오면 바다가 되고 사람이 오면 사람이 되고 그런데 허공은 불변이나 수용 만상이라 만상을 다 수용한다. 그래도 허공은 불변이라. 진여도 그와 같아요. 그래서 진여는 청정한데 4대 색신도 거기서 이루어지고 이 수연성이에요. 또 8종 식신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4대 색신을 떠나지 않고
진여법체 구경법신을 딱 보는 거예요. 이걸 견성이라고 그래요. 그 진여법신, 진여법체 구경청정의 본성을 본다. 본성을 본다고. 이 몸을 어디로 날려보내고 보는 게 아니라 이 몸 자체에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진여가 불변인 상태로 수련을 해서 이루어진 게 4대 색신이고 8종 식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각 속에 이 진여법신이 있는 걸 딱 본다. 이것이 반야행이거든요. 그러면 이 태산이 얼마나 생겼다 없어졌다 해도 허공은 허공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을 생멸자재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보살이 가는 길이에요. 중생들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돼서 금강경에서는 이 생멸 허망상에 머물지 말아라. 예. 그래서 항상 진여법을 깨닫는 보리심에 머물러라. 이렇게 보살에게 당부를 해요. 범부는 생멸 형상에 머무는데 보살은 생멸 형상에 머물면 보리심에 못 머물게 된다. 그래서 그 진여 법신 또 성치 보리를 이루는 그 마음에 머물러라. 이거를 이제 가르치는데요. 열이실견분 제5에서는 범소유상 개시허망 재상비상 범소유상이 모든 성이 다 허망하다. 재상은 비상이다. 그리고 오늘요 구경모합은 제17에서는 실무유법이라 법이 진실로 있음이 없다.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엄경에서는 법무자성이라고 그러고 금강경에서는 실무유법이라고 그러고 이제 화엄경에서는 그 자성이 없다고 가르쳐요. 법에는 그게 더 깊게 가르치는 거예요. 금강경에서는 법이 진실로 없다고 그래요. 형상이라는 게 무상해서 진실로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장엄정토분 제10에서는 응무소주하고 응당이 좋아하는 바를 없이 하고 이생기심이니라 그 청정심을 낼지니라. 이건 장엄정토분 제10에서 이 응무소주란 말은 색성양미촉법 육진경계에 구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집착하는 마음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응무소주요. 그 이생기심은 뭐냐? 보리를 구하는 청정심을 계속 내라.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보살들에게 항상 강조한 내용이요. 그리고 이상정멸분 제14에서는 약심유주하면 적의 비준이라. 만약 마음이 머무는 데가 있으면 곧 머물미 되지 않나니라. 이것은 약심유주 적의 비주자는 이 세친론에서 아니 금강설론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보살이 마음이 세간 생멸법에 머물면 이 과거 현재 미래 나고 주고 하는 이런 세간 죽고 사는 생멸법에 머물게 되면 이게 약심유주예요. 만약 마음이 머물미 있으면 세간 생멸법에 그걸 구하고 맨날 아들 걱정하고 딸 걱정하고 죽는 거 걱정하고 사는 거 걱정하고 이 근심 걱정하다가 언제 깨달아요. 이건 이제 보살들에게 하는 법문이에요. 지금 여기
청법대중이 다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드러놓으면 되는 거지, 이제. 과거에서부터 많이 했던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다 깨달아요. 다 깨닫는 거예요, 그게. 본래 있는 거 가르치기 때문에. 그게 세간법에 머물게 되면, 즉의 비주, 부주 무생 진여법이다. 생멸 없는 진여법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즉의 비주라. 그 생멸 없는 진여법에 머문다는 건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거든요. 이게 보리심에 못 머물게 된다. 이거예요. 이 세간 생멸법에 계속 머물면 보리를 구하는 보리심에 못 머물게 된다. 적의 비주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한결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이 왜 나왔느냐. 이렇게 계속 초지에서부터 칠지까지 했는데 여기에 뭐가 문제가 됐냐면 보살이 다 잘해요. 진여가 청정한 것도 알고 중생이 공한 것도 알고 물질이 공한 것도 아는데 거기서 하나 안 없어진 게 있다고 그래요. 이건 이제 무명 세혹이라고 그러는데 무명 추혹은 끝났고 세혹이라는 건 뭐냐면 이 진여 청정을 내가 안다. 거기 나라는 게 늘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진여 청정을 안다. 내가 보리심을 일으켰다. 내가 중생을 교화한다. 이렇게 내가 이 바람일행을 닦는다. 이렇게 되면 이걸 유공용행이라 그러는데 항상 내가 한다라는 나라는 마음과 한다라는 그 억지스러운 행위가 붙어 있어요. 이게 칠지까지라 그래요. 이거 이제 예를 들면 누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아직 나는 이 집 본래 식구가 아니라는 생각을 아직까지 못 버리고 있는 것과 같아요. 생멸법에 계속 머물고 있다가 진여법으로 들어갔는데 나는 진여법을 닦고 있다라는 나라는 마음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나라는 마음이 붙어 있으면 장어 부동유라 부동에 머무는데 장애가 돼요. 못 올라가. 그래서 내가 한다라는 이 나라는 마음을 싹 버려야 그 다음에는 내가 한다는 말이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용어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한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이 깨달음으로 말하면 팔찌 부동지 보살이. 그 내가 한다라는 마음을 안 일으켜요. 팔찌에서부터는. 동요가 없어. 한다라는 마음을 발동시키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떤 선지식은 비유로 할 때 배 운전하는 걸로 말했는데 배를 처음에 막 힘써서 노를 저어서 갔는데 이제 팔찌서부터는 노 앉아도 저절로 간다는 거예요. 막 바람 타고. 여기서부터 이제 부동지란 말이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부동지서부터는. 그 팔찌가 부동지죠. 구지가 선해지죠. 십지가 법운지. 그 다음에 등각보리가 있는데 등각보리 때까지 이제 중생의 모든 식종자, 우매한 종자가 싹 없어져서 이제 묘각보리에 갈 때 그때는 어떻게 되냐. 본래 미혹함이 없다라는 경지가 그게 묘각보리예요. 그래서 화엄경 열애출연품에서 각심이 초기의 신무초상이라 깨달은 마음이 처음에 일어났을 때 처음 일어났다라는 마음이 싹 없어져서 본래 자리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완전히 깨닫고 보면 미혹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미혹에서
깨닫는 행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건 아직까지 등각이에요. 묘각이 안 된다고요. 이제 깨달은 마음이 하나도 없이 싹 없어지면 이게 신무초상인 거예요. 마음에 초상이 없는 거예요. 이제 기신론에서는 각심초기를 중생 무명심이 처음 일어난 걸 깨닫는다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화엄경 열애춘회품에서는 초성정각심이라고 처음 정각을 이룬 마음이 딱 일어나면 그 마음에는 초상이 없어요. 초상 후상이 없어. 그냥 본래 마음이요. 이렇게 돼서 오늘은 이제 뭘 가르치려고 이 말을 했냐. 그 마지막 오늘 본 마지막 구절 있잖아요. 수보리야 실무유법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자니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켰다고 하는 법이 진실로 있음이 없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켰다라는 건 아직까지 칠지보살이에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법이 진실로 없다라고 그러면 거기서 이 조나보살, 무아보살 그러는데 나를 간직한 보살이 칠지까지고 내가 한다, 내가 알았다, 내가 뭘 이룬다 이런 내라는 마음이 조나가 싹 없어진 것이 팔찌고 거기서 이제 나라는 생각이 완전히 동하지 않으니까 부동지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뭘 말하느냐 제8지 이후의 가르침을 쭉 말해서 이제 그 음화비진분까지 가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무주분이 돼요. 무주분. 세속에도 머물지 않고 진여에도 머물지 않고. 그래서 세속법이 일체유법이 여몽한 토련이요 여로 여겨지니까 세속법이 허망하면 세속법 자성이 없기 때문에 진여법뿐이다. 세속법을 떠나서 진여법이 있는 게 아니다. 이래서 묘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금강경이거든요. 금강경 여기까지만 해요. 화엄경은 묘각 자체를 설명하는 거고, 금강경은 초지에서 묘각까지 가는 과정만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깨달을 마음도 없는데 왜 깨닫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지 하다 보니 좀 싱겁고 좀 민망해요. 그런데 이 깨달음을 말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신선하고 희망적이에요. 아, 깨닫는 세계가 있다더라. 이럴 말만 듣고 살아도 정말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이 있잖아요. 아이고, 박수 치신다고 애쓰셔요.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수보리서부터입니다. 시작. 20부터. 이시수보리 백불원 세존선 남자서 발란욕따라 삼맥삼보리 시문하 응주문하 항복기 심불고수보리 약서 선야엔 발란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자 당생여시 심마응멸도 일체 중생멸 중생이 무효일 중생실멸도자하이고 수보리약보살유화상임 생상수자상즉비보살 소이자 수보리 실무유법 발란욕따라 삼보리 심자 수고하셨습니다.